우리 선교사님 내용을 보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3년 8개월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엊그제 같은데 3년 8개월이래. 거의 4년 차예요. 아유, 근데 우리 선교사님 가까이서 얼굴 보니까 조금 이제 나이 든 티가 나. 얼굴에 잔주름도 있고 거기가 그 햇빛이 따가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잘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여 머무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오고 가는 동안에 또 여러분이 많이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카톨릭에서는 거의 성인뿐만 아니라 성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예수님 경지까지 지켜 올립니다. 카톨릭인데요. 극진히 존중을 받는 것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의 남편인 요셉은 예수님이 잉태되는 과정 중에, 출생하는 과정 중에 또 헤롯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전 과정 중에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다 할 평가를 하지 않아요. 언급도 아주 자제하는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요셉이 지켜주었다, 아버지가 되어주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또 요셉만큼 성경에서 그 중차대한 임무에 비하여 푸대접을 받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특별히 마리아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 말이 동의해요? 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요셉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명한 무명인.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이름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사실상 관심을 받지 못하는 무명인이나 다름이 없는. 근데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요셉 같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유명해지고 싶으나 푸대접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자리도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과 저, 우리 다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유명할 길을 몰라, 방법을 몰라, 그래가지고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여건과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여건과 능력이 된다면 우리도 세상 떵떵거리면서 유명인처럼 고급 세단 타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 속내를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팬클럽이라고 아세요?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다 선물도 보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의 속내는 뭐냐면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속내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욕망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딱 정리하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함이 죽을 때까지 갈 텐데, 우리 이참에 정리합시다. 무명으로 사는 게 뭔지.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무명인의 대표로 인정하고 임명을 하고, 그를 롤모델 삼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무명의 삶을 어떤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괜찮겠죠? 먼저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침묵은 무엇이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러하듯이 무명한 것은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서 초야에 묻히셔서 무명인의 삶을 사셨거든요. 맞죠?
그것은 누구에게 배운 걸까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무명의 목수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수의 그 공방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배우면서 거기 있었거든요. 심지어 30년 동안 거기 사시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라는 비아냥도 당하십니다. 모멸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수치스러운 건가요? 실패했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무명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누굴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만약 드러나고 유명해진 1%의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99%의 사람들이 실패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참에 유명세를 떨치지 못하고 그렇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아주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불만스러워하거나 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지극히 권력지향적인 패권주의 사고입니다. 갑질하는 권력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이거든요. 한때 집권층에 있었던 모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민중은 쓰레기야. 그래 몇 년 전에 그게 언론에 회자되어 가지고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날 때부터 유명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도 옛날에 쓰레기 더미에서 민중이 쓰레기 더미라면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나온 썩은 물이거든지 분진이거든지 뭐 이런 거겠지. 자기 스스로 누워서 침 뱉은 것이죠. 이런 세상적 관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명하지 않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가 유명하고 누가 무명하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세상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의 소관인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는 성공, 누구는 실패, 누구는 유명, 누구는 무명 이것을 결정할 권한이 있지 설령 언론이나 무슨 기획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승진, 퇴직 없이 나는 오래 붙어 있을래, 그냥 가늘고 길게 살래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루저라고 그랬어요. 실패자 내지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을 산다고 그래요. 꿈도 없다, 욕망도 없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멸시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요사이는 바뀐 것 같아요. 요사이는 오래 가면 되잖아, 그지? 퇴직 안 하고, 맞죠? 퇴직이 가까웠는데 오래 안 하고 퇴직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이 사회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이렇게 가늘고 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를 했더구만요.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특징이 있는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자기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장점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아니까 승진 못해도 불평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냥 분복인 줄 알아.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무슨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내가 좀 지금 당장은 승진이 안 돼 있어도 어떻게?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징조야. 퇴직 안 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징조. 이렇게 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어요? 또 명확한 산학의 경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진하든 뭐 안 하든 뭐가 안 되든 간에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영역 침범하지 않아요. 선악의 명확한 경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넓지를 못해요. 호불호가 명확하니까 뭔 싫고 뭐가 나쁘고 다 지켜놓으니까 관계가 좀 좁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승진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도 있대요. 상대방을 뭐하게? 기분 좋게 하는 대화의 기술이 있대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없다.
아부할 수 있는,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는 대화기, 아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쓰지 않을 뿐이지. 쓰지 않을 뿐. 그래서 쫓겨나지 않아.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My way. 남이야 승진하든 말든 내가 승진해서 떨어졌든 관계없이 나는 누구의 길을 한다? 나는 내 일을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My way. 자, 이렇게 가늘고 오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옛날에는 삼류 인생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루저라고 지칭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의 명예와 관계없이 자기 선자리에 든든히 서서 자기를 굳건하게 해주니까 이 사회가 튼튼하게 유지되는 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탁월한 지도자 몇몇 사람의 능력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명한 우리들이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튼튼하게 우리의 일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충실하게 해결해 주니까, 감당해 주니까 가능한 이야기거든. 우리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자냐 실패자냐 유명하냐 무명이냐 떠나서 우리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 누구에게 문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이름이 몇 명이나 34명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거의 34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유니아, 우르바노, 야손도 지난번에 나왔었죠. 야손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나 이런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야말로 영웅 같은 사람들이거든. 이름은 없어도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뇌리에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쫙 30명을 거명하면서 문안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기억력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할까 못할까? 확신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람들 기억할까 못할까? 하지요. 당연히 하지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유명 무명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하지만 무명자로 사는 것을 기뻐했던 요셉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유명하지만 무명했던 요셉은 어떤 삶의 기준이 있었느냐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자, 무엇이 아니라 무엇?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요사이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대단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이 많지 않은데 요셉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꿈꾸고 현몽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절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세 가지가 경우 그래요. 세 가운데 한번 말씀을 보고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 때가 언제냐면 마리아가 임신한 게 드러났어. 위기입니다. 이 사람 데려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니 그를 데려오라. 굉장히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때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유명한 무명인이지만 그의 삶의 원칙이 있어요. 무엇을 따라 움직인다? 말씀을.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 한 번만 그랬냐? 다음 구절도 그래요. 다음 구절.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예, 헤롯이 이제는 태어난 예수를 죽이려 한다 그러네요. 죽이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에게 위험이 닥쳐올 때 직감합니까? 뭐 안 합니까? 그것을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해요. 직감했을 겁니다. 아마 요셉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말씀하실 때까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를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사람 아니에요? 응? 요새 툭하면 누가 속상하게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옮기는 사람들. 난 이 사람들은 낙엽보다 가벼운 사람을 생각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보나 세상의 평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만 그랬냐, 두 번만 그랬냐, 이번에 또 그랬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세 번째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자, 이번에는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너 어디로 어떻게 가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난했던 애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사례 말하면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만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년 전, 2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만 해도 유대인 공동체가 무려 70만 명, 80만 명이 있었어요. 엄청난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와, 헤롯 죽었는데 이제 가자,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런 거예요. 소문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죽었으니까 올라가라, 말씀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삶의 원칙을 아시겠어요? 야, 저는 이것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돌같이 무거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요셉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마리아의 남편이고 요셉이거든요. 그의 남편은 뭐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게 착한 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핵심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풍문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의롭다 라고 칭함을 받는 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네요. 말씀보다 정보가 앞섭니다. 묵상보다 신문이 앞서고요, 성경 통독보다 인터넷 검색이 앞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인터넷 검색하신 분이 있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는요, 예배 시간에 성경 쳐다보는 사람 제일 싫어. 아니, 설교를 해갖고 목사 얼굴을 쳐다볼 때 성경 보고, 이 사람은 또 성경 봐야 할 때는 딴 거 볼 거라고, 분명히 테레비 보고. 예? 저를 쳐다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중에 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핸드폰 검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검색에 나왔어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설문조사 했잖아요. 거기 핸드폰 검색합니다, 안 합니다?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직하긴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자. 오늘 캠페인 주관이 뭐예요? 성경 가지고 오자. 아까 우리 성경 들었나? 안 들었지? 들어야 1부도 들고 2부도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가져온 성경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 뒤에는 왜 안 들어요? 안 가져왔구나. 처음 오신 분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시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시장 가면서 뭘 다 가지고 가? 시장 가면은 가방을 가지고 하면서도 왜 교회 올 때는 빈손으로 오냐고? 가지고 옵시다. 저는 교회 오갈 때 꼭 이런 자세는 아니야. 목사 자세인데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라는 메시지도 있지만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성경책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간접전도예요. 간접전도. 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이렇게 안 하면 100% 뭘 따라 움직인다? 정보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렇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져서 여기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까 요셉에게 주었던 현몽하여 가라사대 하는 이런 사건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여지니까 나타나는 부수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여지면 내 영적인 눈도 뭐하게 돼 있다? 어두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 막 백내장수술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한 무감각하다? 그건 대단히 안 좋은 증상이죠. 안 좋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정보보다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요. 제발 세상 풍문화 정보에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요.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예요. 어느 여대생이 위안부 할머니, 일제에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했던 할머니 아시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목도리를 이렇게 짰대요. 선물해 드리려고. 목도리를 이제 거의 다 짰는데 앞불사 목도리를 짠 실을 보니까 일제더래. 여러분 무슨 맥락인지 몰라요? 일본의 고통당한 할머니에게 선물로 줬는데 일제 실로 짠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줘야 될 거야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줘야? 안 줘야 돼?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해답을 누가 이렇게 제시했어요. 실은 일제라도 그것을 짠 손과 그것을 짠 마음과 그것은 한국제잖아. 그러면 주면 되지. 목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도리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중요한데, 맞죠?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해결책을 딱 제시했는데,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여대생이 자기가 짠 실이 일제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런 고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이게 일제네 나중에 알아서 문제인데 그걸 몰랐다면 그냥 기쁘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 중에 나를 근심케 하는 정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그러므로 정보에 따라 살면 안 하던 근심도 하게 돼. 안 하던 근심도 하게, 불필요한 근심도 하게 돼. 우리 모두 정보를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또 산책 이야기 나왔어요. 산책길 가는데 공공근로 공원관리요원으로 청소하시는 노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노 할아버지 70이 넘으셨겠어요. 근데 이 어른이 옷을 입고 집게 들고 그 다음에 포대를 들고 저 산책하는 그 높은 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보고 아이고 어르신이 참 연세도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시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웬걸 이분이 갑자기 장비를 팽개치더니 장비를 딱 내려놓더니 호주머니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요. 뭘 꺼내냐면 음식할 때 그 비닐 있잖아요, 투명 비닐. 음식할 때 조물조물 묻힐 때 이것을 꺼내더니 어디로 가는가? 이쪽에 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꽃이. 거기에 벌이 몇 마리 있었거든. 그 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벌 잡는 게 그게 유용하더만. 그 비닐봉지처럼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딱 누르니까 벌이 못 날아가. 그래가지고 그 입구를 딱 잡아. 그래가지고 이거 대고 훅 보니까 이 벌이 저 손가락 쪽으로 쭉 밀려가더라고. 쏘이지 않대. 자, 벌 잡는 법을 강의했습니다. 벌을 그렇게 잡아요. 어디서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마리 하면 잡는 게 아니라 또 잡고 거기서 벌을 몇 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벌 잡아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관절염에 벌 쏘이면 좋다고 했어요. 관절염에 벌 쏘이면 좋다고 해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어른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지금 쓰레기 주소로 왔거든요. 쓰레기는 안 줍고 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옆에는 뻥이요라는 그 과자 봉지 아리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봉지는 줍지 않고 벌만 잡아서 어느 게 사라졌어. 그래서 제가 그 뻥이요 봉지 제가 주워 왔습니다.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제가 그 사건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것도 메시지예요. 저한테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관절에 벌이 좋다 하다라는 소식을 정보를 몰랐으면 벌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안 잡지. 뭐 주웠을까? 쓰레기 주웠죠. 본업에 먹는 충실했을 거라고. 그런데 어디서 그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벌 잡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본업 팽개치고 그리고 사라졌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만 욕할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도 그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뭐 하냐? 김 집사 자식 이번에 취직했더래. 아이고 우리 자식 놈은 뭐 하는데 이거 지금. 김 집사 누구 아들 이번에 결혼했어. 아 좋겠다. 누구 결혼하고 막 이런 정보 소식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 귀에 안 들어와. 이거야말로 말씀이 아닌 정보로 사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장차 갈수록 뭐가 어두워져요? 눈이 귀가 어두워져. 누구처럼? 엘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한 것이 실패 아닙니다. 맞습니까? 예, 무명한 것이 실패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따라 넘치는 정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현명하여 가르칠 때 드디어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면서 요 사실은 명확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읽어볼까요? 제가 좀 세속적인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한 방은 헛방일 수 있다. 뭐 하나 그냥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방 좋아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야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선한 왕을 딱 해가지고 살기에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으면 참 좋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을 이어서 왕에 오른 사람이 오늘 아까 본문에 나왔죠. 이름이 누구냐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에요. 아켈라오는 이 헤롯보다 훨씬 더 뭐한 사람이냐? 잔인한 사람이야. 잔인한 사람. 그래가지고 막 강압 통치를 하니까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네. 반란을 일으키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포갑적인 진압을 했어요. 그런 과정 중에 3,000명이 죽임당합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엄청나게 여러분 300명 세월호 죽었는데 생 난리가 났는데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생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역사에 보면 9년밖에 제위에 있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누가 찾아오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이 파견돼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라도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왜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놓고 그냥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지 않으셨는가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악독한 아켈라오가 거기 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디로 가느냐? 유대 땅,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가? 나사렛으로 갑니다. 한번 누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 호적할 때 이야기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정혼하고 있었어요. 정혼. 근데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제 호적하러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니까 가긴 가야 되겠어. 근데 어디에서 갔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호적할 당시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 요셉의 고향이에요. 요셉의 고향.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였냐?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겠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나사렛으로. 왜? 누구 때문에? 아켈라오. 더 악독한 왕이 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 그것은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보세요. 홍해가 한 방에 갈라졌어요? 두부 자르듯이 한 방에 아니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새워 동풍이 불었어요. 밤새워 태풍 불듯이 밤새워 동풍이 불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림이 말입니다. 이게 그림이 두부 자르다 쫙 잘라졌잖아요. 물이.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일 뿐입니다. 저렇게 갈라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즉시 왕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 왕궁에 불려가 가지고 수금도 타고, 때로는 돌아와서 시도 짓고, 때로는 뭐가 됐는가, 군 전쟁에 나가서 장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10여 년 동안 방랑 생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왕이 됐거든. 그러니까 한 방에 다윗이 왕되지 않았습니다. 바다 한 방에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찰을 그때부터 목사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저는 아직도 목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아직도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고.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그렇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섭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한 방에 하는 일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께 부르짖던 기도응답이 한 방에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예수 믿고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니까 저 미국 같이 큰 나라를 이 남미 쪽에다가 세워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 스페인이 남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스페인에게 전투하면서 병력을 잃고 저항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꽤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그 사람이 시몬 볼리바르예요. 근데 이 사람이 퇴임하고 나서 각 나라가 자기네들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쪼개져 버려요. 그 나라가 누군가? 콜롬비아라는 나라 들어봤죠? 베네수엘라 들어봤죠?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이런 나라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남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 나라예요. 이런 나라로 산산이 쪼개져 버렸네. 힘들어서 뭐 했는데? 독립운동에서 나라를 세워놨는데. 그래서 이 볼리바르가 마지막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죽으면서 시작. 내가 스페인과 싸운 것은 바다에서 쟁기질한 것과 같다. 바다에서 쟁기질 해봤어요? 땅에서도 쟁기질 안 해봤는데 어쨌든 땅에서 쟁기질 해도 비 한 번 오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쟁기질 해봐야 그게 표시가 나겠습니까?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방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가 됐어? 헛방됐다는 뜻이에요.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방 은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헛방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이슬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기를 받아가지고 소나기를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 이걸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한 방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헛방 인생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요셉도 자기 마음 같아서는 아켈라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켈라오가 있어가지고 결국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사렛으로 그냥 울며 겨자 먹고 나사렛으로 갔는데 그로 인해서 성취된 거 있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셨기 때문에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아서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기 때문에 결국 옛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너무나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한 방에 해결되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디로 갔어?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성취되더라고. 여러분, 정보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성에 차지 않더라도 어느 날 그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대단히 큰 시사점, 교훈을 줍니다. 저는 이 땅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어느 기업의 뜻이 이루어져도 안 돼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천갈래 만갈로 쪼가집니다. 그리고 어느 한편은 분명히 울게 돼 있어요. 너의 성공이 나의 실패고 나의 불행이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네가 잘 되면 내가 망하고 내가 잘 되면 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뜻도 네 뜻도 너의 욕망도 나의 욕망도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너도 웃고 나도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425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의 형상이 돼? 주님의 형상이 되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정죄되지 않은 욕망과 꿈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되는가?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춘재라는 사람 아세요? 뭐 화성에서 수십 명 죽였다고 하는 그 사람,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미남이야, 미남.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실현되고 실현될수록 사람이 죽어나가거든. 괴물인 거예요, 괴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우리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내가 복을 얻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북한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 땅에 중국 시진핑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조선시대처럼 우리나라는요 조공 바쳐야 될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땅에 미국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미군 체류 비용 뭐 6배나 더 뻥튀기 많이 내놓으라. 뭐 어디는 버립디다. IS 죽였, 시리아 뭐 누구는 버려놨어. 여러분, 이런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겠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면 우리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우리 뜻은 어떤데요? 저 서초동에서는 수만 명, 수십만 명, 또 광화문에서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뜻을 굳히래. 누구 물러나래? 아니요, 누구를 수호하지. 이 나라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라가 두 동강으로 쫙 쪼개졌어. 근데 두 동강뿐이겠습니까? 예,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수 있거든.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뭐 법무장관하고 뭐 검찰총장밖에 없는 거야? 왜 이 나라가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도대체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비상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느 정치인, 어느 계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거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렇다면 목사님,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주님의 뜻이 뭔데요, 그럼? 이런 질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콕콕 집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할 때 그 주님의 뜻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높이며 낮은 것으로 흘러가라.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 낮은 곳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의견을 꺾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명한 사람일수록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스스로 발버둥 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당신만 높아지고 좋다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세요. 잠언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으로 예배로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이 컵을 높이 들듯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주신대요. 그 후에야 우리 안에 진정한 무엇이 시작되는가? 유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올라간 것은 유명이 아니에요. 썩은 사닥다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견고한 사닥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누구도 그를 흔들 수가 없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높여서 다윗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이셨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14절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는 다윗이에요. 그는 누구냐?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겼다, 넘기지 않았다? 안 넘겼다. 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여러분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수렁에 빠진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들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소중한 것일수록 깊이 있어요. 맑은 생수 어디 있어요? 땅속 깊이 있어요. 맞죠? 맑은 생수. 좋은 보석 어디 있어요? 땅속 깊이 있어요. 그래서 수백 미터 갱도를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는 석유 어디 있어요? 땅속 깊이 있어요. 요사이는 석유보다 더 좋은 것이 발견됐대요. 셰일가스 들어왔어요? 이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이 이 석유 가격이 막 출렁거려도 끄떡도 하잖아요. 세계에서 목소리가 목이 더 고다졌어. 왜 그럴까요? 셰일가스예요. 그런데 셰일가스는 어디 있느냐? 석유보다 더 밑에 있대. 더 깊은 곳에 있대. 그래서 옛날에는 기술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채굴을 못했는데 이제는 기술이 개발됐다네. 그래서 더 깊은 곳까지 캐낼 수 있으니까 더 깊은 곳에 있는 셰일가스를 캐내니까 미국이 점점 더 국력이 강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깊은 곳에 생수처럼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철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럴 때 니누어라 그럴 때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물고기 뱃속에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던 사람 누구죠? 요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절제로 울면서 하나님 회개했어요. 드디어 철들었어요.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람도 바뀌더라고. 깊은 곳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철 덜든 사람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세요. 땅속 깊은 곳에 어느 날 생수처럼 밑에서부터 확 치솟아 올라와서 많은 사람 살리듯이 여러분도 생수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높일 때 막 하루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맛에 우리는 뭐 하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명해지지 않도록 무명을 즐거워하며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유명하지만 무명한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